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계시니 반갑습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사를 잘 마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 계절학기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이민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민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지요.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사람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익숙한 문화, 언어, 환경, 소중한 가족들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하죠. 저도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기대와 규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적응하고 배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정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 조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온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내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미국 땅에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교단 필수 이수를 수료하고 목사 안수 시험 접수를 하려던 그 시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시험을 보고 목사로 섬기기로 하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저의 계획에 유학이 없었기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과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영어 토플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혼자가 아닌 가정을 데리고 미국 땅에 와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감 등이 저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와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믿음의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는 leap of faith라고 하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웠던 미국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무료로 보낼 수 있었던 어린이집을 못 보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 어린이집에서 청소, 마핑을 하면 아이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소셜 넘버가 없어서 정수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매번 무거운 물을 사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직업을 구해 소셜 넘버를 받아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그 물이 나오는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몰래 집 앞에 라면 한 박스를 놓고 가서 캐리어를 식탁 삼아 가족과 함께 라면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시간, 아이들이 보험이 없어 걱정할 때 우연히 아이들이 메디케이드로 무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와 지금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없던 시절 누군가 H마트를 데려갔을 때 그 짜릿한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만난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익숙한 한국 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이 일상의 사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한 명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도약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관계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약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 거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당시 예수님을 향한 현장의 반응들이 얼마나 열광적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과 평행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으니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무리들을 흩어보내며 자신들의 제자들 또한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표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로서 몰아가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억지로 모모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마음 내켜하지 않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배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이제 바다 한가운데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한 길을 걸어간 제자들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 즉 풍랑을 만났으니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요, 뒤로는 물러설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주는 어려움도 그들에게 큰 역경이었지만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은 이 두려움의 시간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해 저물 때 배를 탔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저물 때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다 보내고 저물 때에 산에 올라갔다고 하니, 즉 제자들이 배에 탄 시간은 해 지기 전 이전의 시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바꾸면 아마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셨죠? 네, 밤 사경에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네 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럼 저녁 5시, 6시 사이에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6시 사이까지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오랫동안 풍랑과 씨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짧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육체적인 피로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속으로 두려움이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후회와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냥 거기 있을 걸,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밤중에 바다에 나와 이 고생을 하나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하죠.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지만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속적인 기준에서 소외되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괜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등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거친 풍랑 앞에서 혼돈과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도전과 시련과 같은 거친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내걷는 것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의 안정된 삶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풍랑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한밤중에 바다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을 놀라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심하라 라는 말로 제자들의 이 혼란스러운, 이 혼돈스러운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과 같이 에고에이미, 나다 라는 말을 통해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중에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 속에서는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심이 함께 마음속에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물 위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는 혼돈과 어두운 두려움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종종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혼돈의 바다 위에서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도중 다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지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에 다시 눈과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또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다도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 또한 다시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문제에 고정될 때 우리 또한 다시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다시 고난과 고난의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다가도 곧 다시 문제나 어려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 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이 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죠.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나에게 명령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안전지대였던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물 위를 걷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넘어서고 그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고정관념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경험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록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망도 있고요, 두려움과 고난도 여전합니다. 돌아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배드리고 나면 또 그 문제 앞에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앞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들이 결국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시키시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풍랑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